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사순절 5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십시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골고다의 십자가가 성큼 다가와 있는 사순절 5번째 주일에 저희들이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아무런 공로 없는 저희들을 십자가 은혜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며 영생의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임을 깨닫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예배합니다. 하나님만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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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으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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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으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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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들으세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죄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인간의 본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음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함부로 말하고 무분별하게 행동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에도 분발하여 주님을 찾지 아니하였고 환난 중에도 기도하지 않으므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드러냈습니다.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우리의 허물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가슴을 치며 회개하오니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계속하여 침묵하는 가운데 자신의 은밀한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고백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복된 소식을 들려주십니다.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였느니라. 여러분이 고백한 죄가 용서함을 받으신 것을 믿으시고 평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받은 기쁨을 가지고 우리 옆 사람과 더불어서 샬롬, 평강하세요. 그렇게 우리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다. 샬롬, 평강하십시오. 평안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로 33절입니다. 먼저 20절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데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명절에,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하러 온 사람들 중에 소수의 헬라인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을 찾아왔다고 말하는 거죠. 유대인의 명절입니다. 유대인들 틈에 끼어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왔다? 누가요? 헬라인들이. 그것도 예배하러 왔다? 예사의 일은 아닙니다. 헬라인들 누굽니까? 그리스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스 사람 하면 철학의 도시 아닙니까? 철학을 하는 이 도시에 사는 이 사람들이 유대교에 신봉했다, 유대교를 신봉했다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라는 거죠.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먼 거리를 찾아왔다는 것도 예사의 일은 아니죠. 자,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빌립을 찾아와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헬라 사람들이 예수를 좀 만나게 해달라. 근데 빌립은 예수께로 직접 달려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구에게 갑니까? 안드레에게 갑니다. 안드레에게 가서 상의를 하는 거죠. 헬라인들이 왔는데 예수를 만나기를 원한다. 둘이서 열심히 의논한 후에 어디로 갑니까? 헬라인에게 간 게 아니고 예수께로 가서 말합니다. 손님이 왔습니다. 이랬을 때 예수님의 반응이 참 우리를 놀라게 하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때가 왔다고 하는 거죠. 때가 왔다? 무슨 때?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그 때가 오면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유다 가문에 새 언약을 세우겠다. 나 주의 말이다. 주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죠.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맺었는데 이스라엘이 언약을 잘 지킵니까? 참 밥 먹듯이 마구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이방신을 섬기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보내서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촉구하죠. 근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합니까? 회개합니까? 안 하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용서한다는 메시지를 받았는데 그 용서의 메시지를 전한 이 예레미야를 오히려 핍박하죠. 그럴 때 이 예레미야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스스로 회개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주님 곁으로 돌아올 수 없다라고 예레미야는 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게 하나님이 그들 안에 계시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는다. 결국 이스라엘은 멸망하게 될 거다. 그러면서 전하는 이 메시지가 뭐냐? 그때가 오면 새 언약을 세우겠다. 누가? 하나님이. 그때가 오면이에요. 그러면 그 새 언약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말하는 그때가 언제인 겁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이 말씀들 중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뭘까? 죽음입니다. 한 알의 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죽어야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 이후의 삶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얻게 된 이 땅에서의 제 인생을 의미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밥 먹듯이 어기는 이 이스라엘을 새 언약으로 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영생의 삶으로 살려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죽는 것이 왜, 어떻게 예수님께 영광이 된다고 하는 걸까요? 영광을 헬라어로 독사라고 말합니다. 우리 찬송가에 보면 성령, 영광송이 있죠. 영어로는 덕설러지라고 하는데요. 독사라고 하는 이 말은 도케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도케오라는 이 말은 뭐냐 하면 타인이 나에 대한 생각, 평판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광하게 되면요, 좋은 평판이라는 거죠. 이 평판이라고 하는 건 내가 하는 거 아니죠. 다른 사람이 내게 해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인정받는 걸 말하는 거죠.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서 공부하고요, 일하고요, 사업하는 거 다 뭐 때문에 합니까? 결국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자녀가 유명 대학에 전액 장학금으로 입학했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부모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 자녀로 인해서 부모가 자식을 잘 키웠다는 인정을 다른 사람에게 받는 것이니까요. 예수님이 이방인 몇 사람이 찾아왔다는 이 말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반응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도 따지고 보면 인정받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칭찬이나 평판은 아니죠. 사람의 칭찬은 성공하기 위해서 남을 밟고 올라서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길은 뭘까요? 십자가의 길이었죠. 수치의 길이었죠. 멸망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주문하신 길을 흔쾌히 받아들이고 처음부터 그 길 가겠다라고 한 것 아닙니다. 죽으러 가라는 하나님의 주문에 의해서, 하나님의 요구에 의해서 예수님은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겠느냐. 그 마음이 괴로웠다는 겁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고 싶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도 십자가 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고 할 수만 있다면 이 수치를 피하고 싶었지만 수치와 멸망과 십자가를 지고 이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그러시며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세상의 영광은 자기를 높이는 것이죠.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죠. 자기에게 조금밖에 없는데 그걸 어떻게 하든지 부풀려서 많은 것처럼 자기를 높이는 것이 세상의 영광이지만 예수님의 영광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이를 위해서 자신은 낮아지고 죽는 것이 예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빌립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기를 청했죠. 그럼 안드레와 빌립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그리스 사람에게 가서 어떻게 전해야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이라면 무슨 말을 그리스 사람에게 전했을 것 같습니까? 헬라 사람들에게 뭐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이 말을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제 생각에 간단한 추측으로 그냥 제가 그런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내가 전해주는 말은 뭐냐? 예수님이 그러는데요. 내가 예수님이 죽는 곳에서 만나자고 하던데요. 그렇게 전했을 것만 같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의 미래를 말씀하신 후에 이어지는 말씀이 생명을 사랑하는 자와 생명을 미워하는 자였습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을 보존한다고 하셨던 점을 미루어 볼 때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학대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영생을 보존한다는 말씀이 뒤따라오는 것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나의 뜻보다 항상 앞세우라고 하는 말인 거죠.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 생각만 고집하고 늘 자신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이 귀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반대로 자신의 뜻, 자신의 평판, 영광보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고 그 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영생을 뭐라고 했습니까? 죽음 이후의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예수 만난 후에 누리는 제2의 인생이라 했습니다. 새로운 시간, 덤으로 사는 인생을 살아갈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으러 가는 예수의 뒤를 쫓아가는 자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 창립 47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형편을 보고 교회의 시작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모르는 분은 47년 동안 뭐 했나, 교회가 현재 이 상황인가 그렇게 말할런지는 모르겠지만요. 교회의 시작 그리고 교회의 유지, 보존, 이 일에 계속 동참해 오신 분들이라면 47년 동안 모진 풍파를 다 견디며 여전히 이 교회가 세상 가운데 서 있다고 하는 것이 기적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 것 같습니다. 교회 개척 힘듭니다. 교회 개척보다 더 힘든 것이 교회를 유지하는 겁니다. 교회의 기능을 계속 한다는 것도 사람의 힘으로 도무지 할 수 없는 겁니다. 호산나 교회가 47년 전에 입고 있던 옷을 지금도 입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월이 흐름에 따라 교회도 시대에 따라 복음의 옷을 갈아입으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계절에 따라 옷을 바꿔 입듯이 교회도 시대의 흐름에 반응하며 복음의 옷을 갈아입었다는 거죠. 하나 예를 들면 47년 전에는 여성 장로를 한인교회에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PCUSA 교단에서 교단 안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여성 장로를 찾아보는 것은 이제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이 교단 안에서도 47년 전에 여성 장로 세운다고 했을 때 교회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비단 10년 전까지만 해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이것이 보편적으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거죠. 이런 것이 복음의 옷을 갈아입었다는 표현이 됩니다. 이 표현은 곧 변화를 뜻하는 거죠. 교회에서 제일 많이 들을 수 있는 이 단어만큼 우리들에게 부담을 주는 단어도 없는 것 같습니다. 변화라고 하는 것, 갑자기 일어나는 것 아니죠. 자기의 것을 포기할 때 아주 천천히 변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갑자기 변한다? 사실 그렇습니까? 아니죠.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 나도 수치의 길이요 사람들이 가지 않으려는 좁은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 길을 걸을 때 비로소 아주 천천히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죠. 47년 동안 이 교회도 아주 천천히 변화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버텨 나가야 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찾아와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게 해주세요 하는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러 가신 그 장소에서 예수를 만날 수 있다는 안내를 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합니다. 이제 얼마 되지 않아 코로나 사태가 종식될 것입니다. 그런 후에도 교회는 지금처럼 교인들의 발길이 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중에 예수를 따라 자기를 낮추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계속하겠다는 사람과 세상을 따라 간 사람들로 구분이 확실하게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척 무늬만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은 주일에 교회로 찾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교회에서 주일 예배 드리기가 그리스도인의 기준이 될 가능성도 많이 높아졌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가 어쩌면 교회에 정화의 기회를 주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을 많이 채우기 위한 전도인지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믿음을 키우자는 전도로 발전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게 하는 기간이었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번 일이 갈라디아서 6장 10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는 이 말씀에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불신자 전도 해야죠.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와보세요. 그렇게 말할 때마다 나 예수 믿어요. 나 교회 다녀요. 그렇게 믿지도 않으면서 교회 가지도 않으면서 전도하는 사람 물리치기 위해서 하는 말. 교회 안 다니면서 초청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며 예수 믿는 사람 또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반대하고 그렇게 비아냥거리며 그러면서 실질적으로는 자기의 가족들이 교회 나가서 반대하지 않는 그런 불신자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거기에 굉장히 많은 열정과 또한 자본과 많은 것을 우리는 거기에 투자합니다. 투자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여하튼 우리는 거기에 많은 힘을 쏟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좀 나누고 싶은 말은 그 분야도 중요하지만 저는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의 가정들을 더욱더 많이 돌봐야 할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교회 신앙생활 하는 척 하는 사람들을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요, 분쟁을 겪는 것이 더 많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해서 데리고 온 사람들,
그래서 신앙생활 시작하면 좋은데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그냥 불신자의 모습으로 그냥 있을 때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교회 안에는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근데 이 분쟁을 겪는 것보다는 믿음의 가정들이 더욱 믿음으로 견고해졌어서요. 세상의 유혹이라는 이 파도를 가르고 더 큰 바다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이 사역이 불신자 전도보다 더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저는 말하고 싶다는 거죠. 코로나의 종식과 함께 교회로 다시 모여 우리가 선교에 임할 때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대충 신앙생활을 했던 때가 아니라 영적인 전투에 나서기 위한 비장한 각오로 신앙생활에 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내가 예수님을 앞서 나가려 하면 할수록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앞으로 추진할 수도 없고 전진할 수도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만을 의지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께 인정받으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며 호산나 교회로 변화되기를 원하고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교회로 세워져 나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거룩한 사역에 부름받은 여러분, 숫자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낮추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저희들의 마음판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자본이 풍부한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유혹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 힘은 바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우리는 매일같이 반복하고 또 매일같이 기억하고 있지만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발걸음이 띄어지지 않는 저희들의 모난 모습을 주님 앞에 보입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쫓아가는 뒤에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판을 우리의 심령판을 하나님 고쳐주시고 또 새롭게 제2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말씀 안에 달콤하게 그 말씀을 우리에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올 때에 예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헌신의 표인 것을 주님께서 아옵시고, 하나님, 저희가 온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자의 귀한 몸 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리게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린 온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